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요 몇 년간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다 싶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고요. 너무 심하게 나빠지지만 않아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성적인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조금씩 침체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지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1절을 보면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변두리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2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며 뜻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세상이 이룰 수밖에 없는 멸망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9절 말씀은 그와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세워졌고 오늘도 세워져 가며 끝내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오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이래도 당신은 세상에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래도 당신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시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우쳐 주고 싶은 거지요. 마치 빙하가 떠다니는 바다 위에서 깨어진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차디찬 죽음의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출 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구명 보트인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선포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좀 원문을 살려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실입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사망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로 역사합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지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 저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거듭남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나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와주셨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성령님이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의 믿음이, 나 하나의 거듭남이 결코 우연이 된 것도, 단지 어떤 사람들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빈틈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가득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음성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사역과 역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사실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거듭남의 근거이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소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년에 하루 부활주일 정해놓고 그때만 주님의 부활 묵상하면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부활하셨음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는 저물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밤에 나는 어떻게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될지 걱정이 되겠지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그 계획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계획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썩어요. 더러워요. 그리고 끝내 멸망하기 때문이지요. 썩는다는 건 죽음이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이지요. 거룩함, 의로움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염됩니다. 쇠하고 망하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유업은 썩지 않는데요, 더럽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데요. 결국 베드로는 과거에 일어난 그 거듭남, 중생의 사건이나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에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면 베드로는 산 소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유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요. 노력은 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인 거지요. 우리는 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은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되어져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믿음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의와 거룩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잠시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생각해야 할 삶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생의 소망이 아무 힘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티켓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소망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잠깐이 좀 길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구원이, 그 영생이 장차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속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처음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 못 견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볼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에든버러라는 영국의 도시에 예술품 상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예술품 상점 앞에 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 그림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또 사업이 바쁘다 보니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았을 때 불현듯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주님 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한동안을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곁에 구두 닦는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아저씨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노신사는 그 소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저씨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이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고는 걷잡을 수 없는 회한에 젖어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급하게 그 꼬마가 다시 뒤쫓아왔어요. 아저씨,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보이고는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노신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였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날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깐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무릎 꿇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지긴 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